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한 달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스토리의 말씀인데요, 중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처음과 끝만 잘라서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제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범한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낙담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하시면서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오시는 예수님을 두 제자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는지 주저리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듯 사실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 그분의 부활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먼 얘기, 당장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요. 오늘 죽어도 내일 그분 곁에 설 것을 믿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믿지만 누구도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그게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가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로마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중 3명은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저희가 읽지 않은 바로 뒤편에 등장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3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는 아내가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안타까우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며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온 그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더 듣고 싶어서 같은 숙소에 머물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뒷부분에 읽은 것처럼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며 축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 극적이지도 신비롭지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정말 여전히 믿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놀라우심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할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중에 깃들어 계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다시 깨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의 소식도 이러한 것입니다.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더라. 우리도 죽고 나면 부활하는데 몸은 어떤 모양이고 영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식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더라. 물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묵상과 연구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부분, 부활한 이후에 어떤 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부활한 그 육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신비로 성경도 남겨두었으니까요. 어쩌면 인간의 이해로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장 맨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아나스타시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난 것 이외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한 42번 정도 표현되고 있고요, 명사의 의미로는 세움, 일어남이란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 중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할 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경제적 실패이건 혹은 어떤 사회적 매장이건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무너져 누워있고 무기력한 인생에 예수님은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나스타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들여줍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본인의 자리라는 듯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부족하고 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현실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죽고 다시 살아날 미래의 부활을 꿈꾸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한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막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피곤해지니까요.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는커녕 오늘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소망 없음으로 절망하기를 하루에도 수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고 또 우리네 이웃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더 많이 목도했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느꼈을 절망, 죄 없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무작위하게 죽여버린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비관, 또한 그 비극을 막아서기는커녕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을 통해 출세를 꿈꿨으나 무엇 하나 얻은 것 없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에 대한 처량함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 없음과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불러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는 때가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잠잠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잠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의 임마누엘 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쉬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 두고도, 심지어 늘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서도 그분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묵묵히 우리 곁을 같이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먹는 양식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 인생의 어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때에 그분은 마치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셨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지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를 향하여 그들이 곧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낙담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여전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곳을 떠나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겼던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이후에 그들이 곧바로 했던 것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그 안에서 깨달은 우리 존재의 한없는 부족함으로 인해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교회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소망의 위치로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을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병에 걸려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리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의 그 갈등 속에 그들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나를 잡아 죽일 군사들이 온 거리를 진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구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방금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 동영상에서는 베드로가 여인의 메시지를 듣고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마태복음은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질책하시거나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들의 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도 예수님은 질책하거나 재촉하시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의심, 걱정,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기적인 마음과 불안함 등이 우리의 신앙의 부분으로 우리를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행자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옆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때론 의심하고, 때론 제자리를 벗어나 도망치고, 때론 지침 가운데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묵묵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눈을 열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너의 삶이 왜 그러냐? 내가 부활했음을 믿으면서도 너의 삶이 왜 그러냐라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생뚱맞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먹을 양식에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아주 담대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일상을 담담하게, 때론 넘어지기도 하면서, 때론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을 걸어가고 계신다. 그분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이고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옆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같이 묵상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